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흔히 겉보기에는 좀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이 좀 이렇게 단단하신 분들이 외유내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외강내유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세 보이는데 약한 사람들. 예. 그런데 이렇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요.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조금 힘이 있죠. 그런데 이제 내면이 강한 사람보다도 본인이 굉장히 약함을 알고 깨닫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은혜 속에 살아요. 네. 그 성경에 나오죠. 약할 때 약할 강함 되시. 때 강함 되신다. 오늘 그 약한 자를 한번 모셨습니다. 약한 자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약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전혀 약해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순수하고 참 결이 고운 친구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세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너무 여린 친구.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도 너무 느꼈어. 네가 절실한 사랑 만나면 웃게 지나갈 거야. 파워풀한 댄스와 시원한 가창력으로 한국의 비욘세라 불린 가수 길건.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소속사회 갈등으로 긴 공백기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딸 길건 자매를 만나봅니다. 이런 명칭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비욘세. 가수 길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너무 감사한 별명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좀 쉐입이 덩치가 좋으니까 한국의 비욘세다 해주신 오늘 것 너무 같아요. 곱게 입고 나왔어요. 저도 이런 복장으로 방송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아까 인사하는데 누구지?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건인데 느낌으로는 아닌 것 같고 마스크 써가지고 그죠? 그렇죠. 원래 길건 너무 이름이 좋아요. 네. 그런데 길건이 본명인가요? 본명이 길건이가 본명이에요. 네네. 이름에 조금 뜻이 있나요? 그냥 뜻은 길알길, 세울건, 뭐 저희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 저는 뭐 할아버지,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서 뭐 높은 뜻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다면 길건, 그러니까 이제 가요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름으로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한 영향력을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약간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할 얘기가 무수히 많은데 왜냐하면 순탄하게 가요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죠? 오늘 그 얘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은 좀 다이나믹하죠. 그쵸? 근데 요새 다시 뭔가 준비한 꿈틀거리면 뭐 있다며요? 네, 꿈틀꿈틀. CCM도 뭐 한다고 그러고 뭐 뭔가 맞아요. 움직임이 있어요? 맞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몇 년 전부터 예전부터 굉장히 제 앨범, CCM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 31일쯤에 제가 그 송구영 씨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특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특송을 하면서 올해는 무조건 CCM부터 내야겠다. 보통 이제 세상 노래를 내야겠다가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접고 우선 CCM부터 무조건 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줘야지 그럼 곡을.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저는 CCM을 낼 때 곡을 떠나서 가사를 무조건 제가 써야겠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미흡하지만 그 정말 투박한 제 그 단어들 하나하나 다 제가 주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그런 대화의 내용이에요. 고백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들 같은 일기장 같은 내용인데 오히려 순수하지 않을까요? 네, 순수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가사로만을 느끼면 제가 가이드를 그렇게 들어봤을 때 요즘 등산을 자주 하거든요. 네.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저 제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목은 정해졌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러면 작사는 본인이 하고 예. 작곡은 누가 해주셨어요? 곡은 우리 같이 하시는 프로듀서, 조성훈 프로듀서랑 그 동규라는 이 피아노 치는 네, 분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CCM 말고도 또 음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CCM이 오. 끝나면 예? 이제 또 저의 앨범을? 본격적인 앨범을 오! 네, 현진영 선배님께서 현진영이가 해요? 현진영 선배님도 예. 도와주시고요. 예. 또 같이 하는 프로듀서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음반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세상 노래와 CCM을 준비하다 보면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대중가요를 하는 가수지 CCM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나의 중심은 하나님. 그런데 나의 직업은 세상 노래. 그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직업이 세상 노래를 하는 사람인지 내 중심이 직업이 세상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내 중심은 무조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CCM은 내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CM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진 않아요. 뭐두 가지 다 최선을 다하는데 대중가요를 부를 때와 네. CCM을 부를 때와는 좀 이렇게 감정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의 그런 그 찬양하는 문화를 조금 다르게 만들고 싶은 게 또 하나의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라면 해보고 싶은 역할인 거예요. 제가 춤을 추는 가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블랙 가스펠이나 미국의 그런 찬양하는 팀들은 굉장히 그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고 자유롭고 힙합 음악 같고 그 젊은 층들이 그런 노래를 가지고 같이 정말 파티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찬양 음악이라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놀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듣기에는 교회 음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색한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 힙합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도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변해서 찬양하는 음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지만 그게 대중적인 사람들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오 노래 너무 좋은데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너무 신나는데 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였어? 라고 같이 막 너무 이 안에 내용이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CCM을 지금 음반을 준비하면서요. 네네. 이제 내가 작사한 곡에 이제 곡을 붙이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막 경쾌한 노래 막 춤추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인가요?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에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아니고 처음 저에게 하나님의 올리는 노래는 사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차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애기 같은 노래예요. 네, 진짜 딱 갓 태어난 애기 같은 노래라서 너무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촌스러운 찬양이 저한테는 너무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내 신앙 고백을 담은.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또 제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노래를 한다면 진짜 신나는 힙합 노래를 하지 않을까. 이 기대가. 미시 엘리엇 같은 노래를 힙합을 막 찬양으로. 근데 이게 제가 찬물을 확 끼얹어서 좀 그렇지만 이게 CCM을 하면 이쪽 이제 CCM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되게 배고픈 네네네. 많이 배고프지 않을까. 배고프죠. 왜냐하면 이게 출연료나 이런 거에서 이제 연예인을 부르는 것과 CCM 가수를 부르는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그거에서 CCM 가수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 부분도 좀 깨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수우파가 떴잖아요. 예. 우리나라 댄서들이 언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댄서들도 예전에 정말 핍박받던 시대였어요. 저가 댄서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우파는 어느 아이돌들보다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 아이돌보다 진짜 돈 많이 벌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CCM 가수, 우리나라 CCM 가수 전 세계적으로 초대받는 CCM 가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진짜 유명한 CCM 가수들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분들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초대할 때 돈 많이 주십시오. 근데 돈 안 받고도 가잖아요. 돈 안 받고도 가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돈 안 받고 갔을 때 네, 다른 네. 데서 채워지더라는 거죠. 아하.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이거는 네. 뭐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는 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저는 돈 안 받고 가려고 그랬어요. 돈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교회 찬양하러 가는 거다. 네, 우리 교회 와서 특송해 줄래? 그래서 응. 네? 그냥 갔어요. 예.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노래를 했는데 예. 원래는 사명을 항상 불러요. 예. 근데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보통 사명 부를 때 많은 분들이 약간 훌쩍거릴 때가 있는데 은혜 아니면을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또 훌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은혜 아니면이라는 노래를 제가 뭐 연습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연습하거나 이렇게 해봤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게 정말 울림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잠깐 우리 방에 와서 기도 좀 받고 가요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네 그러고 갔어요. 예. 봉투를 주시는데 금봉투를 주시는데 아니 저는 보통 가면 뭐 네. 이제 얼마 줄 거다라는 네, 얘기를 네. 듣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네. 그냥 부탁받아서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돈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고 정말 네, 극구 사양을 했는데 네. 목사님께서 이거는 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주는 건데 이걸 안 받으면 서운해. 근데 그거와 함께 선물을 엄청 챙겨주셨어요. 이 교회 이상한데? 이러고 선물을 막 받아왔어요. 너무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베푸시지?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한테 거기를 부탁하신 오라버니께서도 집 앞에 이렇게 데려다 주시면서 오늘 고마웠어 이러면서 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보다 받았는데. 네. 네. 왜 이러세요? 이랬더니 네. 이제 아니야 고마워서 하면서 어. 2배를 더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고 또 무슨 명품 스카프를 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돈이 급했고 그랬지만 저는 네. 그냥 마음을 주셨더니 네, 그 하나님이 이상을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셔서. 근데 사실 그 돈이 예. 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또 포항에 예. 엄마 아빠 계신 곳에서 방송에 예. 있는 목사님 그 예전에 제가 교정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만난 목사님과 또 부탁을 받은 게 있어요. 네. 방송에 한번 오지 않겠니? 이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때 가는 거였어요. 예. 뭐 그것도 돈 얘기 없길래 예. 기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엄마 얼굴이나 보러 돈좀 많이 들 텐데. 그렇죠. 근데 네. 엄마 얼굴 볼 겸 예. 부모님 얼굴 볼 겸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수중에 돈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엄마 용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돈이 생겼잖아요.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명품 스카프도 드릴 수 있고 너무 든든한 마음에 내려간 거예요. 예. 당장 내 생활은 뒷전이고 네. 이게 너무 좋아서 갔는데 예.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너가 온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잡혔다는 거예요. 2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일찍 내려간 거죠. 예. 그러니까 저를 또 하나님께서 더 계속 푸시해서 높이 세워주시는 느낌? 갔는데 뭐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들 막 해가지고 극진히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거기서도 또 선물을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예. 돈은 못 받았지만. 예. 선물 키트가 전 너무 좋은 그 안에도 스카프가 있는 거예요. 오. 뭐지? 왜 이렇게 네. 잘해주시지? 그냥 감사했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차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 엄마 아빠. 그리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부터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로 모실게 이러면서 우리 엄마랑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엄마가 교회를 다닌 지 이제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다닌 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되셨거든요. 네. 예. 근데 포항에 두고 계셨는데 방황하는 거죠. 큰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의지할 곳 없이 다니니까. 근데 목사님이 딱 이제 케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일 큰 선물 받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마음에 엄마한테 우선 그 돈 봉투를 먼저 드렸는데 안 받으셔요, 저희 엄마는.
그 목사님께 받은 돈봉투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이 마음 이거는 목사님께 드려야겠다. 근데 목사님도 당연히 안 받으시죠. 근데 목사님 이거는 제가 엄마 아빠 부탁드리는 거라서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안 받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받을게.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금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다시 네. 돌려드리는 네. 감사의 마음을.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헌금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걸 받아주셔서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이제 엄마 아빠를 넘긴 느낌. 우리 길건 씨 하면 그냥 춤꾼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춤 중에서도 파워 댄스. 아, 네? 그렇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재능이 있었나요? 전 4살 때부터 무용을 했었어요. 아, 어떤 모형이요? 한국무용 그 아. 무용문화재 선생님한테 네. 전수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엄마 아빠가 이제 바쁘시니까 저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하신 분인데 여기다 둬 이래가지고 뒀는데 애가 곧잘 하니까 그래서 장구부터 시작해서 소고, 삼고부 이러면서 그거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얘가 재능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무용을 하고 계속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무용을 한 거예요. 근데 무용하고 다른 게 이게 막 파워 댄스. 난리치는 춤 있죠. 네, 파워댄스. 네, 파워댄스는 제가 무용하면서 네. 정말 날라리라는 소리 들었던 게 막 놀러 다니는 날라리가 아니라 무용학원에서 그 우리 무용하는 사람들은 교양과 그 이래 기품과 되게 우아함과 그래야 되는데 그 무용학원에서 혼자 남아서 연습을 엄청 했어요. 근데 무용을 한 게 아니라 박진영 선배님의 뭐 그녀는 예뻤다를 춘다든지 췄군요. 그야말로. 서태지 아이들 춤을 춘다든지 그랬더니 혼자 엄청 등짝을 맞았어요 원장님한테. 이 천박한 기집애야 이러면서 왜 이렇게 날라리 춤을 추냐고. 그래서 엄청 혼났는데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 아닌가. 네. 사실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춤을 춘다 하면 네네네. 무용과 이제 약간 그 단어 자체가 그죠? 그렇죠. 춤꾼이라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연결이 되는? 쟤 좀 놀아. 맞아요. 노는 애가 춤추는 거야가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놀았다며요. 네. 지금도 보면 네. 막 놀러 가자는 연락이 엄청 오거든요. 네, 요즘 네. 코로나 끝났다고 엄청 오잖아요. 그렇죠. 노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희한하다. 피곤해요. 어. 네. 그리고 잘 놀 것 같이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열심히 살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열심히 사는 에너지는 있는데 재미없어 그러면. 노는 사람들은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은 안 피곤한가 봐요. 저는 그렇게 노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없어요. 이쪽에 있으면 우리 놀이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문화는 전혀 안 즐겨요? 그 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니까 끼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끼가. 그런데 그게 네. 예수님 믿어서 더 좀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이 양쪽 다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맞아요. 이게 이쪽에 있어도 재밌고 이쪽에 있어도 재밌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좋아지면 완전히 이쪽으로 완전히? 오지만 이게 여기에 또 매력에 빠진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기서 노는 것도 좋아할 수 있거든요. 한동안 예. 그래서 저도 뭐 한참 20대 후반쯤 가수 활동하면서 네. 친구들하고 클럽도 다니고 놀아봤어요. 그치. 근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응? 제정신으로 논 게 아닌 것 같아요. 재미없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재미라기보다 네. 그냥 약간 그 현실 도피? 그 삶에 그 활동을 할 때 제가 항상 뭐 인터뷰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활동할 때.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때는 하나님과 있었지만 이게 내가 매일 자살 기도를 했었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빨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스케줄이 새벽에 끝나도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굴 만나던. 그때는 뭐 어떻게든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뭔가에서 도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뭐 술을 마시든
뭐 사람들을 만나든 너무 이게 스트레스도 많고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활동은 활동대로 하는데 그렇죠. 엄청 뭐 바빴잖아요. 당연히 수입도 없었고 일을 그렇게 하는데 수입이 없었어요? 당연히 돈도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건 욕설과 그렇죠. 뭐 비하 발언과 아니면 뭐 언어폭력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정신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갇히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어릴 때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 네.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환경도 또 아니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최근에 제가 많이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 아, 제가 왜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에서 당당하게 그들한테 왜 내 돈 안 줬어요? 아니면 이러면 당신 나한테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너 왜 못했을까? 못했을까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왜요? 엄마가 근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엄마 아빠 어릴 때 이혼하셨을 때 저를 뭐 부잣집 앞에 버린 적이 있었어요. 네, 포대기 채로. 근데 이제 그게 엄마는 우스갯소리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듣다 보니까 그게 계속 아, 나는 잘못하면 버려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버려진다라는 게 계속 저한테 쌓였던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입양도 저는 절차를 다 밟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 잘 부모님들하고 잘 버림받지 않고 잘 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불쑥불쑥. 예, 가위를 계속 30 넘게까지 가위를 눌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도 그런 어릴 때 상처들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게 욱하는 성격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쟤 왜 그거에 별거 아닌데 화를 내? 뭐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런데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욱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삼촌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술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폭력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빠도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집안 자체가 공포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게 공포스럽게 다가왔죠. 긴장감으로 늘 있는 도망 거죠. 다니고 늘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크면서 무서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는 게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욕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무서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나 다른 남자분들이 저한테 욕을 하면 저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희 쪽 연예계 쪽은 이게 욕이 일단 기본이잖아요. 그냥 네. 뭐 저도 처음에 개그맨 돼서 들어갔을 때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일로 와봐. 뭐 이런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저희 집은 욕을 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낯선데 그 욕을 받았을 때 이거 뭐지? 왜 나한테 욕을 하지? 이런 게 그러니까요.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쪽은 다 그런 친구들이 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는 크면서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가 조금 무서웠지만 그 친가 쪽이 그랬던 건데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저희를 이렇게 감싸 안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서울을 왔는데 혼자 제가 20살 때부터 살았는데 이쪽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를 보호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나 혼자 헤쳐나가야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초반에는 엄마 아빠한테 조금 했는데 가수가 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부모님 상처받을까 봐. 그거를 혼자 참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제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어느 날 기자 친구가 저한테 그러다 나는 너를
방송국 가면 항상 성경책 읽는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친구가. 근데 그거 성경책 아니고 내 생명줄이었거든요. 그 성경책을 붙잡고 있는 게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살려고 붙잡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글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성경책을 읽고는 있지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국에서 무대에서 사람들하고 깔깔거리고 웃는 내 모습이 단 1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게 나는 그러면 뭘로 살았던 걸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안 믿는 게 야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돈을 안 줬다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일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 항상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만약에 뭐 그거예요. 제가 6대4 계약을 했으면 마지막 회사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될 돈의 10%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니까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쵸. 70번의 행사를 했던 게 있으면 통장에 들어온 돈이 50만 원이라는 게 찍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검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저를 이쪽 회사에서 계속 누드 강요를 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더니 이쪽 회사로 넘긴 거. 그러니까 얼마에. 누드 찍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화보를 열심히 예. 그것도 싫었지만 네. 이제 화보까지는 오케이. 수영복 화보니까 예, 예. 했는데 이제 수영복 화보가 하나가 반응이 좋아서 1위를 계속 했어요. 하트복근 막 이래갖고. 근데 그 하트복근 때문에 그래 라이즈 하트복근 나왔었어. 네, 라이즈 오브 코리아 네. 그때 시청 앞 라이즈 오브 코리아 그 굉장히 큰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하트복근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복근 보여줬다고. 하트복근이 1위를 하는 바람에 네. 이제 지방에 계신 교회에서 네. 하트복근 얘 올라오면 찬양하면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그때 엄청 되게 신앙이 좋을 때였는데 태국에도 찬양 집회 가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엄청 상처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 근데 그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또 화보를 찍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찍고 싶었는데 안 찍을 수가 없는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화보가 돈이 되니까 또 찍은 거죠. 근데 완전히 노동력 착취인데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뭐 이미 지나간 이미 거니까. 지나갔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일하면서 대가 못 받는 거 뭐 하나님 아시죠까지는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네. 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그랬어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간증 사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다니다가 그때는 저한테 뭐 페이도 막 이렇게 잘 주겠다 막 이랬는데 처음에는 전 페이 보는 거 가는 건 아닌데 뭐 공연처럼 근데 거기서도 그때 한참 연예인분들이 간증 사역 많이 다닐 때였어요. 뭐 주시는 대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막 저를 위해서 막 엄청 막 많이 만드셨다고 했는데 열심히 갔는데 거기서 또 주시겠다고 한 것도 안 주시고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방향을 잃어버리죠. 네. 아마 이쪽으로 온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썩 그렇게 오케이 하거나 좋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이런 모범생이라기보다 네. 착한 딸 되려고 노력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웬만하면 제가 생긴 게 확실히 어릴 때부터 키가 제일 컸어요, 학교에서.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생겼어요. 그쵸. 엄마가 저희 엄마 되게 직선적인 성격이에요. 말투도 그렇고. 너는 야하게 생겼어. 엄마가? 네. 엄마가 그래서- 남딸인데? 너는 야하게 생겨서 빨간색 립스틱 바르면 안 되고 짧은 치마, 나시 입으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렇게 네. 항상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기억하고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학교, 무용학원, 뭐 수영장, 집 이게 저한테는 삶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튀어요, 제가. 그렇지. 무용을 하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뭘 한 애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네. 뒤에서 말을 이미- 엄청 많이 하는 친구. 이미 뭐 예, 예. 학교에는 재벌 딸, 그렇죠, 아니면 유명한. 건달, 포항에서 네, 네. 제일 유명한 건달집 딸, 아니면 뭐 엄청 유명한 뭐 네. 누구의 딸, 뭐 이런 네. 이게 엄청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거품들이 예, 예. 막 무시무시하게 많은 많아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좁은 동네니까. 예, 예. 그래서 앞에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뒤에서 얘기. 뒤에선 말이 뒤에서. 너무 많아서 뭐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살면서 이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구나라는 게 느낀 게 지금 행사나 아니면 뭐 지금 저희 엄마 아빠가 포항에서 곱창집을 하고 계신데 친구들 학교 다녔을 때 나도 몰랐던 친구들이 찾아가서 엄마 아빠 가게 물건 장사 팔아주고 그 엄마가 맨날 하시는 말씀 중에 너무 대단한 딸을 낳아서 튀어서. 응. 엄마가 응. 힘들다. 그래.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튀어. 근데 지금은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한테 뭐 부채 있는 것도 제가 해결해드리고 아빠 차도 해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가 효녀다. 효녀. 아직 해드린 건 아닌데 네. 말이 해드리겠다고. 좀 고맙죠. 제가 네. 먼저 해드리고 싶어서 응, 응. 해드리겠다고 돈 생기면 바로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네가 효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길건 씨 하면 그냥 이효리가 이렇게 그렇죠. 떠오르고 네. 이효리 춤 선생 이렇게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효리 그 춤 선생이라고 기사가 난 게 네. 저한테는 초반에 감사하지만 발목이었어요. 왜냐면 그럴 수 있겠다. 댄서 때 이효리 씨랑 그 이수영 씨랑 저랑 친해서 세 명이서 항상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수영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이효리랑 이수영 씨랑 같이 세 명이서 같이 친하게 됐는데 전 댄서였고 그분들은 가수였잖아요. 근데 제가 가수가 되면서 인터뷰를 하다가 춤을 내가 같이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나만 알려준 건 아니고 예. 다른 많은 사람도 분들도 했는데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님이 저랑 인터뷰를 하다가 진정성도 느껴지고 나에 대해서 매력이 느꼈나 봐요. 길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뽑은 거예요? 포인트 된 거를 뽑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 기사 나고 뭐 너무 그럼 이효리 춤 선생이네 이러는 거죠. 근데 춤 선생이라고 하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라고 그치.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는데 설마 그게 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되고 이효리 씨 얼굴을 못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가 뭔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낄까봐 불편한 거죠. 너무 불편했고 근데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효리 씨뿐만 아니라 그 안무팀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한동안 안무팀들한테서 미움을 엄청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아니라고 해명도 했고 라디오 나갈 때마다 그런 해명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날 또 봤는데 스타킹에 어떤 사람이 이효리 춤 선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효리 춤 선생 많잖아. 그때부터 사서에 묻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타이틀이 제가 먼저 된 거지. 사실 이효리 춤 선생은 너무 많죠. 네, 많죠. 네. 그렇게 따지면 춤을 가르친 사람은 모두 다 춤 선생이죠. 그렇죠. 네. 예. 너무 진짜 네. 힘들었어요. 우리 길건 씨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대학교 때 빵가게 알바를 하는데 네. 그 언니가 교회를 가자고 성경책을 주셔서 갔는데 사실은 저희 집에 저희 둘째 이모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둘째 이모가 정말 천사같이 착한 이모였어요. 엄마 바로 밑에 이모. 근데 그 이모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계속 그 천국에 있는 그 에덴 동상 같은 걸 맨날 보여주셨거든요. 어릴 때. 그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모가 여호와 주님이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릴 때 몰랐어요. 그게 나쁜 건지. 근데 크면서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이모는 세상 너무 착해요. 너무 천사같이 착했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 증인 때문에 그 뭐 수혈을 못 받아서 그렇죠. 수혈을 못 네.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희 엄마는 충격이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이모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은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이 나쁜 거를 모르고 그 전부 다 크리스찬이 싫은 건 줄 알고 그렇죠. 싫어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절에만 다니셨다가 예. 저 때문에 예. 교회를 교회를 다니신 다니- 거죠. 그러면 그 빵가게 알바하다가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저는 신기한 게 예. 대학교 때 빵가게 알바를 하다가 그 언니가 저한테 성경책을 주고 교회를 가라 그래서 집 앞에 교회를 갔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근데 서울에 왔다가 댄서 생활하면서 그때 에스더 언니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댄스 하면서 교회를 그때 좀 가게 됐고 에스더 언니가 몇 번 저한테 연락을 됐고 에스더 언니를 통해서 그때 성민교회 방배동에 있는 교회를 좀 다니면서 그때도 제가 좀 단순한 게 이게 좋아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시키는 대로 좀 잘해요. 네. 좀 선생님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는 딸도 있잖아요. 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술을 마셔도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댄서 때 술을 마셔도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에서 잠이 든 거예요. 교회에 갇혔어요. 한 번은 교회에 갇혀가지고 다 나간 줄 알고 문을 잠궜구나. 벌써. 네, 네. 새벽 예배를 가서 잠이 든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 깜깜한 예배당에 저 혼자 잠이 든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하였거든요. 이게 약간 내리막이었어요. 네, 맞아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다리는 쥐가 나고 너무 정신은 혼미하고 그날 여름이었나 하여튼 나갔는데 계단은 저 끝에 문을 잠겨있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게 그 기억으로 다시는 새벽 예배 안 가야겠다 그랬는데 또 새벽 예배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는 술을 먹고 가면 안 되겠다. 그 회식 있거나 그 댄서들은 이렇게 밤마다 술을 먹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거기에 모임에 안 끼면 왕따를 당해요.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같이 가야 된다. 어울려야지 따당하면 안 되니까 또 함께 가기 위해서 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있다가 또 예배 가야 된다고 또 예배를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예배 가야 된다고 끝까지 물만 마시고 있다가 예배 가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엄청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나가면 다 알아보는데 집에 오면 먹을 게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지경까지 갔었어요? 그 지경까지 갔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이 부분은 또 부모님들도 몰라요.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도. 근데 뭐 말하면 도와주셨을 텐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항상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에 라면만 있고 강아지 사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냥 안 먹는 거는 괜찮은데 애들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교회 분들이 그 친한 오라버니들이 뭐 하다가 진짜 신기한 저희 집에 과일을 막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름이 알려졌는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갚아야 될 것 때문에 이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는 그거는 끝났지만 구경하지 못한 돈을 난 써보지도 못한 돈을 내 이름으로 빚이 돼서 네. 돌아오는 거. 사람들은 그거 야 네가 안 갚아도 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남들과 좀 다른가 봐요. 어찌됐건 내 이름으로 됐으니. 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바를 뭐 했어요? 닥치는 대로 했어요. 좀 제가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유치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편의점 알바를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바로 스케줄들이 또 막 생기니까 중간에 잘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안 돼서 네. 단기 알바 그렇죠. 같은 게 생기는 걸 하는 거예요.
또 소개를 누가 시켜줘서 떡볶이집도 알바를 해보고 떡볶이집 알바는 뭐 매니저를 시켜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서빙밖에 없는 거예요. 서빙도 제가 해야 되고 매니저도 제가 해야 되고 계산도 제가 해야 되고 다 제가 해야 되고 종업원이 하나인 거니까 모두 다 해야 되는 다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예. 그래서 근데 너무 제가 들어간 이후로 쉬는 시간 없이 바쁜 곳이더라고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근데 그 부엌 이모랑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모 힘드니까 내가 또 그것도 다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터질 뻔했어요, 정말. 이게 나 얼굴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거 한 3, 4일 만에 여기가 다 터져서 일주일 동안 누워서 못 일어났어요. 허리 디스크랑 심해져서. 아, 제가 한 번 하면 좀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어디서 10만 원 준대. 그래갖고 에어컨 필터 뜯는 것도 하러 가보고 그 끈끈이 뜨는 것도 해보고 돼요. 나 뭐 노점상은 늘 했었어요. 제가 만들어 파는 거니까. 예, 예. 그런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무대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음. 곳에 세워주신다. 네.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무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춤 연습도 해야 되는데 무대를 주시면 부담스러웠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는 기도구나. 근데 최고의 춤꾼으로 인정받다가 가수로 또 데뷔했잖아요. 아, 네. 자신의 앨범을 딱 내었을 때 그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수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 하도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비하를 너무 많이 당해서 왜? 막 네, 너무 처음에는 한국에 비욘세를 만들어 응, 주겠다고 응, 해서 응, 간 응, 거예요. 응. 왜냐면 외형적으로 너는 딱 우리나라에 그렇지. 없는 비주얼이야. 이래서 예. 한국에 비욘세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내가 선택한 회사였는데 네.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 다이어트를 엄청 시키는 거예요. 계속 굶기는 거예요. 막 찜질방에서 2시간 동안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풀떼기만 먹이고 계속 운동. 이렇게 이제 네. 예쁘게 나오니까. 그 한 달 만에 10kg 막 빼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탈이 나가지고 5일 만에 막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몸의 밸런스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면서 댄서 할 때는 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거든요. 춤추는 게 너무 행복했고 내 몸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가수가 되고 나서는 내 몸이 너무 싫었어요. 어딜 가도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팬들 빼고 뚱뚱하다, 못생겼다, 넌 웃는 게 왜 극고라지니 뭐 이런 얘기를 매일 듣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떡하려는 거야? 아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진짜.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떤 기준 세워놓고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랬구나. 이게요. 길을 죽여놔야 내가 아, 마음껏 부릴 수 있다고 해서 그랬었네. 저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이쁜 거 알고 내가 그러면 나 때문에 뭐 이렇게 할까봐 오히려 꺾어놓고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럴 수 드네요. 있겠네. 그러니 얼마나 본인한테 상처겠어요. 예. 네, 그게 너무 그럴 거면 나랑 계약 왜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가수 한 사람을 데려고 얘처럼 좀 웃어봐. 얘처럼 좀 해봐. 얘처럼 그러니까 비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어딜 가도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활동할 때 보면 되게 어색해요. 예전에 활동했을 때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니까 눈빛이 굉장히 선하지가 않아요. 독이 받쳐 있어요. 그러니 하면서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좀 네. 이랬을 것 같아요. 누드가 그러니까 상체만 하는 거잖아. 가슴만 까면 되잖아. 막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을 때 제가 진짜 저 정말 칼 들고 찔러 죽을 거라고 나 진짜 막 난리친 적도 한 번 있고. 특별하게 우리 길건 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은사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어떤 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있지 않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쁜 거를 하고 싶지 않게 하더라고요.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를 절대 못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면 당했지 남을 해하게 하는 거는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있잖아.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 회복됐던 건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해.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 쟤는 너무 별로 그렇게 나보다 덜 힘든 애들이 잘 될 때 있잖아요. 되게 은근 화나거든요. 몇 년, 한 7년, 8년 전에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질투도 하고 그렇죠. 섭섭하기도 하고 예. 내가 더 기도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그 이후로 몇 년 전에 딱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예. 쟤랑 너랑 달라. 그리고 쟤는 쟤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너는 너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따로 있어. 그래서 너는 쟤하고 비교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길건 씨를 사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섹시하다? 그리고 되게 야하게 생겼기 때문에 생활도 그럴 것이다라는 고정적인 그죠.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우울증인가? 그래서 치료까지 받았었댔잖아요. 그래서 아, 저 우울증인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아, 저도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예전에 복면가왕 나왔을 때도 그랬고 제가 무대에서 왜 울었을까? 후회는 아닌데 답답한 거야. 울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김구라 오라버니 얼굴을 봤고 그 앉아 계신 분들이 그때 누가 그랬지? 저한테 좋은 말을 해줬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그게 저는 오랜만에 무대에 섰고 칭찬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났는데 댓글에 아 얘는 왜 나올 때마다 울어. 이 말을 쓴 거야 누가. 또 그걸 보이네. 나 울고 싶지 않은데 나도 너네한테 계속 우는 애로만 나와서 답답하다. 이 말을 나도 하고 싶은데 와 진짜 나도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가 자꾸 눈물 나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스토리에 올렸는데 어떤 팬분이 유튜브 제가 하는데 그 유튜브에다가 글을 써진 거예요. 그 길건의 음악을 듣고 당신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난 당신에게 빚을 졌었어. 이제 나는 당신에게 그 빚을 갚을 나이가 됐어. 앞으로의 음악이나 당신을 위해서 뭐 기도하겠어 이러면서 막 쓴 경상도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이러면서 쓴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엄청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내가 또. 아, 나는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해주는 분이 있는데 팬이 100만 명, 1000만 명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지만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한 명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명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나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데 주님을 안 사랑해? 네.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계속 배우자 기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같이 이 대화 코드도 맞아야 되고 사역이나 아니면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 이 부분이 대화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안 맞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저희. 진정한 배우자를 중요하죠. 네. 내 평생의 동반자하고 같이 가는 사람인데 정말 중요해요. 나는 그 기도를 안 했잖아. 제일 중요한 게. 네. 그러니까 좀 제가 항상 부족해서 그런지 네. 정말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네.
나와줘서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길건 씨한테 목사님, 예. 예, 예.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단련하시는 분이시고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많이 높여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받은 사랑 나누고 베풀고 수많은 사람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네. 저희 앞으로 길건 씨 CCM 나오면은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음반도 준비한다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이 쑥스러워서 기도 제목 내놓지 못했지만 CCM이나 그리고 또 다른 노래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길건 씨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요.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네